우리 예수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그럼 제가 안 하던 버릇이 생겼는데 이전에도 그 버릇이 있었는데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 누가 안 한다 조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이러다 보면 막 설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도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죠. 사실은 우리 성가대가 1년 넘게 못하다가 성가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도 또 제가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모두가 예배의 비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해는 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죄를 이해하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해는 죄를 이해하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죄가 뭔지는 이해하지만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뭔지 알지만 사단을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이 혼의 구원은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구원의 누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원은 창세 전에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혼의 구원은 구원의 누림이 없죠.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누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좀 오바된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언제 구원받았죠? 창세 전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혼의 구원을 통해서 어디로 반드시 가야 되냐면 영의 구원으로 꼭 가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민이 제게 너무 깊어서 너무 깊은 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했는데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행위가 우리 어떤 행위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죄를 너무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사단을 알았잖아요. 사단은 이해하는데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올매에 맨날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큰 고민이 뭐냐면 구원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어떤 때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절망이 돼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죽기 일주 전에도 그렇게 물어봤대. 일주일 전에도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그러면 그 마틴 루터가 이 복음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누리기 위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안의 걸 비춰서 하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구하는 게 확신이 있고 자녀됨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린 상태에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질문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흔들렸어요. 계속 흔들렸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새벽에 제가 구원받은 게 영적으로 체험됐어요. 그냥 영적으로 믿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은 이해하고 끝나지만 영은 믿음으로 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혼의 신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의 신앙이. 여기 우리 지금 강창대 집사가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피곤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강창대 집사였어요. 강창대 집사. 왜냐하면 이거 우리 지금 선교단 이제 전성윤 목사가 가면 선교단을 이제 제가 기도할 땐 강창대 집사가 좀 맡아서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강창대 집사가 계속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 애팀에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혼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돌이켜 주세요. 혼적인 신앙은 전부 다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강창재 집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혼적인 신앙은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은 누굴 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디서 확인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해요. 혼적인 신앙은 구원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내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혼적인 신앙일 때는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영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지 누림이 생겨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중직자님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 중직자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직설적으로. 우리 중직자님도 아직 혼적인 신앙이고 나도 아직 혼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해는 잘하고 있는데 믿음의 비밀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의 비밀들. 이게 애통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누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누림이. 영적인 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건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는 다 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오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여러분 사단과 죄를 알지만 사단과 죄와 싸우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사단과 죄를 알고 죄와 사단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남을 믿으세요? 아니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걸 믿으시나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는데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게 그거였어요.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쉽지만 여러분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함께 사셔요. 거처를 그 초소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들 새 창조하고 계신 걸 믿어지시나요? 그 예수님이 생명해주고 창조해주고 빛인데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배후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날마다 깨트려줌을 믿어지시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걸 믿어지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된 비밀이 정말로 오늘도 누려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만이 영접한다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2장에 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걸 믿으셔야지. 여러분 그걸 안 믿고 의미만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의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 잔칫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혼인잔치고 여러분 이 의미를 믿는 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걸 믿는 게 더 쉬운가요?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의미를 믿는 게 쉽지 1차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을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만 찾아가요.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안 봐요. 여러분 그 사건이 믿어질 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믿어질 때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죠.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있나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가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나요? 그건 니고데모의 이야기인가요? 우린 니고데모를 떼서 니고데모는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정죄하지만 그는 여러분 사실 그 갈급함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믿어지시나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거 믿어지나요? 아니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날 거라고 믿어지냐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날 거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날 거 믿어지냐고요. 예수님이 정오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신 게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남편이 5이나 됐고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나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우리가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둔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나요?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있나요? 말씀은 성취예요. 말씀은 의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혼적인 구원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게 저 자신을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이 혼적으로 쫓아가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성도들 앞에 쏟아놓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영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죠. 여러분 여기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그 은혜 이전에 우리의 병이 다 치유될 걸 믿으시나요? 사건이 먼저 믿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건의 믿음보다 뭘 더 많이 얘기했냐면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소용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이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가 의미만 계속 의미만 이건 빵은 예수님의 떡이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야 이것만 얘기했지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건 이야기가 안 왔어요. 그건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의미만 따라가는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병이의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정말 중심으로 헌신하는 자가 있으면 오병이어의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해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저와 풍랑을 만나면 물 위로 걸어오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혼의 믿음과 영의 믿음은 뭐가 틀리냐면 혼의 믿음은 자꾸 판단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영의 믿음은 판단하지 못해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못해요. 혼의 믿음은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사망을 만들어내요. 영의 믿음은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사망에 끌려가고 있으면 지금 내 혼이 지금 흑암에 끌려가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갈급해지셔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그 밤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영은 성령과 한 영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영은 성령과 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혼은 성령을 쫓아가요. 성령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혼은 육신을 쫓아가요. 혼은 생각과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이 강화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계속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놓쳐버리면 자꾸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그 육신이 계속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삶 속에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나눴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마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내가 육신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하트가 아니라고요.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하트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 이해한다, 이성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암만 알아도 그 이성으로 아는 것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이에요. 성령으로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새벽에 나와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나 정말 구원 받았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정말 구원하셨나요? 성경은 맞는데 이게 어떤 때 믿어지고 어떤 때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는 순간에 누가 제일 좋아하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그것도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부끄럽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있었다니까요. 있는데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에서 흔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은 직관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믿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실 것이요. 여기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줄 때는 믿음으로 들어오지 이해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시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건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증거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 오심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오직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채워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자를 깨트릴 만큼, 내 자신을 부인할 만큼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간구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보면, 3장이에요. 3장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만 거듭나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해요. 아멘. 나보다 하나님이 절대 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듭난 자들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새롭게 새 창조되기를 소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대에게 주신 모든 확신은 이해가 아닌 성령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확신은 이해로 누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성령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가 자녀된 비밀을 어떻게 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합한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한 영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아멘.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인 거예요. 성령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하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세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세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영적인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갈망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승리의 확신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강탈당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털 수 있느냐. 여기 여러분 예표적인 건 뭐냐면 먼저 힘센 사람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그럼 그 사탄을 묶어놓을 자가 누구죠?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세간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사단을 묶고 사단을 결박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개역개정에는 강탈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취함받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승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사죄의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어떻게 누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장 이해하는 것으로는 못 이긴다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아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죄와 사면에서 저를 해방시켜 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아멘.
인도의 확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되는 것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0절 14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권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담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데 제가 이 말씀에 다시 올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새로워요. 그렇지. 예수님도 성령으로인데 예수님도 성령으로인데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또 이 성령님을 이해하는 걸로 전하는 자가 성령님을 이해시키는 걸로 받는 자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걸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영의 사건으로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영의 사건으로. 전하는 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듣는 자도 성령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내 삶이 다시 정리되어지고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전하는 자도 또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받는 자도 또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요. 이해는 행위가 안 따라와요. 기도하면 응답받지 이해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행위와 삶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와 삶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아멘.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해요. 예수님의 탄생 처음부터 성령으로 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온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왜 임했냐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폴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면 이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주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세례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해결시키려고 물과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달릴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시험 받고 승리하고 돌아오실 때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아멘. 성령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도 전부 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 이 구원의 사역을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그랬어요. 십자가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시면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의 영이 뭐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일들은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대로 지금 이 땅에 그대로 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우리에게 정하는 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 하반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절이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말함과 같이 그 배에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영광,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도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는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는데 언제 복음이 증거되냐?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가게 하실 때.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이 혼적인 신앙이에요. 다 이해해요. 성경도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한 실제적 체험이나 누림이 없어요. 처음엔 여러분 자 보세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 사람이 예수 딱 3주 믿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예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4주 믿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살 소망이 생겼다. 예수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온전한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실패한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틀려졌어요. 담대지고 순교하는 자가 됐어요. 도망다니던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근거는 우리가 저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 행전인데 그 성령 행전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타나는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쭉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되는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충격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예수를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 오셔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증거할 수 있구나. 아멘. 사도행전 1장 2절에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땅까지도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약속이 성취된 거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에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서 말씀들 그대로 지금 성취된 거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가 말세예요. 그때가 전부 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언한 대로 되고 환상 본 대로 되고 꿈을 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들어왔냐? 3,000명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핍박과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째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역 속에 누가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삽비라 왜 그대들 내외로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성령을 왜 속였어? 성령.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령의 충만한 받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2절에 안진뱅이의 일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도 증인인 거예요. 일꾼을 세울 때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가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에 출신 이방 사람들로서 유대에 개종한 사람들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를 세웠다. 사도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목이 없고 마음에 귀할 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냐? 성령을 거역한 거였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았다. 성령, 오직 성령.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다 보고 묵상해 보실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넘어오셔서 41번 보세요. 다 할 수 없으니까.
40번서부터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준비되어 있죠? 핍박과 환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44번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게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 손에 넘겨줄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영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시작도 못했죠, 사실은. 저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하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혼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을 정말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의미를 갖고 가지 말고 성경의 그 표면적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지 의미가 누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오시면 구원이 뚜렷하고 선명하고 사명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그분과 그냥 대화하세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깊은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갈망하면서. 텔레비 보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게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문을 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실 때 연합하는 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 영적 존재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다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생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